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서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서부터 20절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음이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주의 나의 이름 부를 때 주님께 큰 영광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후에 바로 목장 나들이 우리 삼겹살 점심 파티가 있으니까 우리 꼭 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이글리버 캠핑장으로 가셔서 우리 함께 친교 나누면서 또 서로의 또 사랑을 또 나누는 귀한 친교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라이드가 없으신 분들 알려주시면 우리 같이 또 칼프라고 갈 수도 있으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인사할 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우리 화장을 많이 하신 분들 우리 권사님 한번 화장을 한번 지우시고 한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봐라고 한번 지난 3주를 안식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래스카에서 정말 이렇게 몇 주의 이런 안식주를 가질 수 있는 목사가 얼마나 되냐라고 생각할 때 뭐 많이 없으세요. 근데 참 이렇게 귀한 우리 사역자님들이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또 목자님들 또 이런 교회 중직들 또 이런 교회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럭셔리 같은 이러한 이 안식주를 이렇게 할 수 있음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는 정말 누구도 주인이 아닌 목사가 주인, 장로가 주인 이런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늘 교회를 지켜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실 이번에 가서 사역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로서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건 항상 모든 목회자가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가족에 대한 그런 좀 미안함이 항상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알래스카는 또 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 부모님이 다 어머님 또한 우리 장인들은 다 LA에 계시고 또 다 흩어져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목회하다 보면 항상 자녀에 대한 그런 미안함이 절로 있고 또 특별히 이제 이번에 감사했던 것은 큰 아이가 이제 동부에 가서 또 잘 적응하고 훈련도 잘 마치고 거기서 이제는 독립된 또 인간으로서 이렇게 잘 정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부모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 목회자로서 잘 해주지 못한 그런 미안한 마음도 다 떨쳐버리고 이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이제 어머님 또 장인 어르신 이제 두 분 다 거의 8순이 되셨는데 하여튼 같이 이 손주도 같이 만나게 하면서 여행하면서 짧게 그런 짧지만 아주 진한 그런 섬김을 또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님과 또 있다 보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이 대화에서 또 마찰이 생겨서 어머님이 막 저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막 화를 내면서 막 거의 싸울 뻔했어. 근데 마음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죠? 우리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울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떨어져 있으면 싸우지도 못해.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저한테 막 성가를 부르신 거 보면서 속으로 마음이 기쁘면서 어떤 사람 아직 살아있네. 아직 제가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 항상 마음에 이게 응어리가 있었던 것은 혹시라도 건강이 갑자기 나빠 80 넘으시면 언제든지 준비하시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혹시 임재를 임종을 같이 못 본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쌩쌩한 거 보시면서 역시 80부터 시작이구나.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마음으로 너무 마음이 좀 홀가분하고 너무 기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이제 또 돌아왔으니까 또 주님 맡겨주신 사명 또 잘 순종하고 인내하며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한번 8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예수님께서 왜 감람산으로 가신지는 아시겠죠?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운동하려고 감람산 가셨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가셨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뭐 하러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역 전에 매일 새벽
늘 사람들한테 둘러싸이셨던 그런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습관처럼 감남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사역의 건강함과 그 사역의 그러한 열매 맺음의 그 비밀은 바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사역하면서 또한 이 바쁘게 살아가면서 내가 더 바빠질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아침에 기도하는 습관을 잊지 말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교회 또한 사역자로서 일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해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은 할 수 있어. 그냥 뭘 돌릴 수는 있어.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항상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2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래서 그 사역하기 전에 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늘 그러한 관계를 맺으신 후에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늘 기도하신 후에야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의 삶, 신앙인의 삶, 더욱더 성숙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예요. 기도. 이게 비밀입니다. 뭐 별 큰 기도 비밀은 아닌데 우리가 늘 사역하면서 잊지 말라는 것은 선기도 후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나서 교회 일을 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무슨 큰일을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다 너무나 많은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먼저, 일 다음.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 먼저 하고 나서 일을 하는 것, 선기도 후 사역, 후 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좋은 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감람산으로 가셔서 매일마다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는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또 일이 닥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놀라지 않아요. 평소에 늘 기도를 쌓은 사람은 무슨 큰 일이 생기면 꼭 하지 않아요. 왜냐? 기도가 벌써 무장인데 마음을 딱 간직하거든요. 마음을 딱 지키고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움에 떨고 삽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를 쌓아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벌써 일이 터지고 기도하게 된다? 이미 늦었어. 물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만 이미 벌써 이 마음이 한산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로 준비하고 내 마음을 늘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르치실 때 또 큰 사건이 납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지금 그렇게 계략을 짜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합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죠? 지금 그러고 나서 4절 같이 읽을까요?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지금 간음하고 있는 이 현장범,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이 간음하고 있던 그 여자를 이제는 예수님 앞에 딱 잡아온 거예요. 딱 잡아온 거예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죠? 그 여자, 간음하는 여자를 과연 우리가 이 스토리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스토리 들을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 간음하는 여자에 너무 포커스를 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한번 관점에서 보기 원해요. 이렇게 이 간음하는 여자를 잡아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또 그 간음한 여자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또한 그 간음한 여자가 그 용서를 받고 나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조금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서기관들과 이 제사장,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예수님께 이 간음한 여자를 잡아온 이유가 있죠. 과연 이 여자를 정죄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죠. 바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이 간음한 여자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무슨 정죄하려고, 그게 아니라 이 여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정죄하려는 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이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선생을 높이는 척하면서 예수는 과연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이 여자를 돌로 치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돌로 그 여자를 치라 하시면 이런 매정한 이 선생이요, 당신이 가르친 사랑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당연히 빠지게 될 거고, 이렇게 고소하게 될 거고, 또 다른 쪽으로 예수님께서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엉터리 선생으로 낙인시키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것을 노리고 이 현장범을 잡아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 2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율법에 만약에 그 남녀가 음행하다 잡히면 남자 여자를 둘 다 잡아와 그들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선지자들, 이 선생들은, 결국에는 이 바리새인들은 여자만 잡았다는 것은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 하는 그러한 그들의 이 악한 괴량만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을 때 우리가 과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오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박식함을 자랑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내가 너보다도 낫다는 그것이 뭡니까? 허영심이라면 내가 그 누구보다도 더 높아서 내가 어떤 사람보다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교만함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남이 잘 안 되는 것을 좋아할까요? 왜 좋아할까요? 남이 안 되면, 그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된 것 같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참 악해요. 우리 마음이, 그죠? 다른 사람이 안 되면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러한 것을 보면서 속으로는 기뻐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요즘 예레미야서 읽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딱 집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교만 때문에 너희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런 교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 작가가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가장 큰 죄이며 모든 다른 죄악은 그 교만에 비해서는 벼룩에 물린 자국 같은 그러한 작은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만은 나 자신을 기만하게 만들어요. 나 자신이 잘 어떠한 자인지를 잘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교만의 그러한 이 모습은 꼭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켜요. 왠지 아닙니까? 교만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내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낮게 하다 보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죠. 그죠? 내 생각만이 맞고 내 의견만이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경청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그러한 독립적인 고립된 상태가 되면서 이 공동체를 갈라놓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만은 뭐예요? 마지막까지 남는 게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죄를 다 내가 정복했어도 이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C.S. 루이스 작가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우리 밖에도 있고 책이 있는데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 늙은 삼촌 악마가 이 조카 악마에게 신자가 진정으로 겸손해지는 것을 조심시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겸손해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진정한 신자가 되기 때문에 신자들이 겸손해지는 것을 극히 조심시키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이 교만 중에 이 권력에 대한 교만, 뭐 지적인 교만, 도덕적인 교만, 뭐 이런 교만이 많지만 가장 위험한 교만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너보다 더 누구를 알고 내가 너보다 더 신앙스러워 이러한 교만이 쌓이면 그것보다 더 위험한 교만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 인간을 다스리는 가장 우리의 마음속을 다스려 봤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그 가치관을 지배하는 게 종교적인 그런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적인 가치관이 교만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교만에서 나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교만이 제일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종교적인 교만, 이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훈련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깨닫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그토록 잘났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나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에서 벗어나는 훈련은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사실 뭐 여기 한 7년 이제 거의 10년 전도사 생활을 10년 동안 있으면서 이 알라스카는 그냥 뭐 다 사역자로 알고 있으니까 사실 제가 이 목사란 타이틀을 가지고 알라스카 있으면 제가 행동을 굉장히 조심하게 돼요. 코스코도 제가 자주 안 가요. 코스코도 자주 안 가고 왜냐 코스코 갈 때마다 꼭 성도들 만나게 되더라고. 한국 마켓은 제가 한 손가락으로 세서 갔어. 거기는 꼭 가야 되니까. 왜냐 제가 가서 괜히 목사로서 또 제 보통 먹는 양만큼 이만큼 사오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볼 때 목사님 맨날 쇼핑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냥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곳을 떠나니까 동부를 가서 이제 아들 그 학교 때문에 갔는데 동부에 저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 다 한국 사람도 없어. 많이 없어. 한국 사람 많이 없어. 얼마나 이 큰 자유인지. 그래서 이 JFK에 딱 내리자마자 그죠? 딱 내리자마자 이제 렌트카를 빌려야 되니까 이제 JFK에 있는 이제 그 버제 렌트카를 빌렸어요. 근데 거기 줄이 또 밤새 이제 이제 11시에 떠나서 아침에 도착하는 비행기에서 너무 피곤하게 또 했어. 약간 제가 먼저 핑계를 깔고 가는 겁니다. 너무 피곤한데 이게 렌트카를 가야 되는데 줄이 엄청 긴 거예요. 거기 줄이 한 1시간 기다려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딱 보니까 그 패스트트랙 멤버라는 그런 라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버젯카 그 패스트트랙 멤버들하고 제가 뭐 사인업만 하면 그냥 패스트트랙 멤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도 모르고 이제 패스트트랙 멤버에 딱 줄이 많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었어. 딱 줄을 서고 있는데 내 차례가 됐다고 싶은데 그 앞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딱 보더니만 제가 거기서 한 5분 서 있었거든요. 거기 레인이 아니니까 옆에 가서 쓰래요. 근데 아무도 그 옆에 제가 분명히 패스트트랙 멤버가 서 있는데 레인 서 있는데 아니라는 거. 옆에 보니까 그쪽 레인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쪽을 딱 가려니까 벌써 이미 거기에 사람이 딱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5분 서 있었는데 아무도 라인이 없었는데 내가 딱 그쪽 가려니까 또 내가 패스트트랙 멤버인데 딱 가려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앞자리에 가겠습니까? 뒷자리에 가야 되겠습니까? 고민 안 되세요? 다들 너무 착하셔서 뒤로 쓰겠나? 제가 만약에 알라스카였으면 그렇죠. 그래서 뒤에 싹 섰을 거 혹시 누가 없나? 지금 뉴욕이야 뉴욕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딱 보니까 제가 거기를 하면서 딱 눈치 보면서 내가 뒤로 사실 가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딱 보면 저를 이렇게 보면서 까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이제 제 손가락이 나온 거예요. 제 손가락 아시는 분들 좀 보시겠지만 내가 그냥 앞에 딱 서버렸죠. 딱 서버리니까 뒤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왜 뒤에 가? 막 그래서 내가 그래서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뭐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서 딱 한 마리가 명언이에요. 우리 아들과 우리 큰 아들과 이제 작은 애들 저 보고 있었는데 아빠를 항상 이제 아빠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마다 그 얘기를 할 것 같아. 제가 딱 거기서 큰 소리로 I'm a fast track member 이러면서 한국말로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fast track member로 내가 서 있는데 네가 왜 나를 뒤로 가자 그러냐. 제가 또 이렇게 또 하면 또 성깔이 있어 보니까 뒤에 사람이 쫄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앞에 있는 아줌마가 이제 저를 째려보면서 그러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낯이 뜨겁던지. 근데 거기도 자존심 상해서도 거기서 뒤에 가도 그래.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 불렀는데 또 가보니까 너가 패스트 멤버로 안 했기 때문에 더 줄 서야 된대. 그래서 앞에 갔다가 다시 그 1시간 줄 뒤에 서서 그러고 가는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애들이 나중에 가서 막 깔깔깔 대는데 내가 애들한테
진짜 열이 받아가지고 얼마나 구질구질합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야. 나 자신을. 내가 이 목사란 타이틀을 떠나서 그죠? 이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진짜 안 된 인간인지 그냥 그때 그 순간 좀 참아서 바로 뒤에서 서면 이런 쪽팔림도 없고 이런 것도 없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아직 멀었다. 난 정말 아직 멀었다. 내가 뭐 알라스카에서 무슨 뭐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뭐 잔데도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그거 하나 못 참아가지고 그 앞에 쓰려고 그렇게 패스면 한번 모습 보면서 넌 진짜 부족하고 참 부족해서 내가 사실 그 생각하다 막 웃음이 나와요. 내가 이 꼬라지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 들면서 그 많은 기도와 그 많은 설교와 그 많은 그러한 무슨 나를 훈련한다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 순간에 이길 수 없는 그게 나 자신. 그게 우리 자신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알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인간인지 좀 깨달으면 내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교만을 이기는 다른 한 방법이 있으면 공동체 훈련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어야지만 이 교회란 곳이 가장 내 교만을 훈련시키는 좋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보다도 난 낫지라는 그러한 교만이 생길 때 늘 마귀가 그 통에 끼어들어요. 그래서 늘 힘들게 하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D.H. 보나퍼 목사님의 그러한 책 안에 이 신도들의 공동생활, 라이프 투게더라는 그러한 아주 고전 중에 고전의 한 그런 제자도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교회든지 함께하기 싫은 자를 배제하기 위해 외딴 곳에 자리 잡혀서는 안 되고 그들과 반드시 함께 지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영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나의 원수를 멀리하는 그러한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왔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 또한 내가 뭐예요? 견뎌야 할 가장 큰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왜냐? 나의 원수가 있는 것이 나의 교만을 가장 조절할 수 있는 가장 큰 훈련이 되기 때문에 된다는 것이에요. 내 원수가 없으면 나 어떻게 합니까? 성인군자처럼 이러고 있어. 내가 얼마나 이런 좋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처럼 내가 얼마나 알았었어. 내가 얼마나 그래 내 딸에는 얼마나 훌륭한 목사인데 나가 보면 이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 원수와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교만함을 없애는 가장 큰 축복의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런 분에게 한번 옆에 보시면서 감사합니다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남편 아내와 남편끼리 인사하는 거예요. 뭐 다른 분 있으세요? 다른 분도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원수처럼 살아가는 같이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없었으면 얼마나 내가 교만하게 살았겠습니까? 우리 또 혼자 계신 또 성도님들을 또 교환해서 내가 조금 미워하고 조금 시기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사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 이거 교만 중에 교만으로 살아가는 거. 감히 나를 저같이 감히 나를 나 같은 사람을 네가 어떻게 그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원수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될 것인지. 근데 어떤 분은 그런 것을 못 견디고 떠나가면 내 복을 내가 걷어차고 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들은 죄인이 모인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교회 오시면 이제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죠? 손가락질 하면서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냐.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손가락질 할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은 누구를 보고 있다고요? 나를 보고 있는 거야. 나를. 내 원수를 손가락질 할 때 이 손가락은 누굴 보고 있다? 나를. 내 자신을 좀 보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솔직히 교회에서 누구를 막 욕하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보면 제가 생각이 먼저 드는 게 뭐냐면 지는 어떤데? 꼭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 자격이 안 되는 자기 어떻게 보면 감히 너가 남을 손가락질해? 라는 분들이 꼭 남의 손가락질하고 있고 오히려 겸손한 그런 분들은 절대 남을 손가락질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얼마 안 되는 그런 목회 철학 중에 이 목회 철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오신 분들, 새신자들 제가 그 과거에 대해서 묻질 않아요.
목사님이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알고 싶어요, 저도. 하지만 묻지 않아요. 예. 이게 우리 알라스카의 특수성이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알게 되면 성도님들이 말해주고 싶지 않아도 말해주고 싶어요. 그만 말하라고 해도 계속 말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오면 궁금해하지 마라. 만약에 누가 왔는데 다짜고짜 당신 어떻게 살았어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이 교회에 남을 분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새 가족이 오면 그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계시면 좋아요. 그분이 이 교회 와서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는 여기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면 얘기해주고 알고 싶어도 얘기해 주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인데 그죠? 그래서 한번 이건 좀 제가 제 목회 철학인데 우리 교회 모든 철학이 돼야 돼.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오시고 그러시면 과거 묻지 마세요. 네가 고는 어떤데 그죠? 얼마나 잘났기에 묻지 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 솔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러한 마음을 들어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겸손한 그런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그 성도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을 때 가장 배워야 되는 것은 뭐예요? 성도가 겸손해질 때 그 교회에 놀라운 일이 생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나올 때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늘 내가 힘들더라도 의지적으로라도 그저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말구육간에 태어나시고 또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또한 그 몸을 낮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 그 낮은 것까지 나서 십자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만이 아닌 우리 겸손함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머물며 그 겸손한 모습으로 지고 사시는 서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은 그런 교만의 죄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 보면서 한번 그 태도를 한번 배우기 원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오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할 조건으로 예수를 속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 정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께서 그냥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하시죠.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무슨 글을 썼다는 건 얘기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무언으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다 알고 있다. 그 바리새인, 눈치 빠른 바리새인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죄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손가락질하는 너희들이 그 손가락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서 그러면서 죄 없는 자 너희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저 몸을 굽혀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께서 내가 나쁜 마음을 품고 이 사람을 잡으려 한 것을 알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러한 자신의 의도들이 들켜난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8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린이라는 것은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그런 양심의 가책을 깨닫고 그들이 떠나가니까 이젠 그러한 싸움을 보면서 그런 분들 계세요. 남이 싸움하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아이들까지도 다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바리새인들, 그죠? 바리새인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결국에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종교적인 그런 껍데기만 남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빙자해서 억압과 거룩함을 빙자한 그러한 잔인함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배려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에는 그 냉소한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 이런 정죄하려고 나왔던 그들이 이제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죄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지 깨닫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로 정죄받다도 마땅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태도로 나가신 것에 따라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가 나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8장 9절에 보면서 이제는 그 여자와 같이 있으면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라고 했을 때 8장 우리 10절과 11절 하는 점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지혜이신 거예요. 우리가 혹시라도 남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생각할 때에 그러한 잘못함을 한번 알고 싶어서 갈 때는 뭐예요? 손잡아야 돼요. 1대1로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 여자가 혹시라도 이런 궁중심리에 이러한 뭐에 눌려서 이 수치심을 넣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아무도 없는 것을 아시고 그제서야 이제는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혹시 잘못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1대1로 찾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도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고 나도 솔직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내가 주변 사람 우르르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수치심을 주려고 하자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도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러한 이 분위기 속에서 압도당했기 때문에 그거는 벌써 그 사람을 정죄하려는 마음밖에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참된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누구 뭐 때문에 잘못된 것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과 얘기 안 하고 기도하고 풀어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풀어지는데 꼭 얘기를 해야 된다고 싶으면 1대1로 가서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얘기하는 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면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나서야 그 여인에게 이제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지.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8장 11절에 얘기하시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얘기하는 마음의 평안함을 신뢰감이 벌써 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정죄하러 데리고 왔는데 오로지 그 여인을 정죄하셔도 되실 자격이 되신 그분만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은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그 믿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한번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판단한 것 죄송합니다. 당신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한번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가 판단한 것 죄송합니다. 당신의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만약 이 시간에 정말 이 앵커리지의 유명한 이 바람둥이가 딱 들어왔어. 딱 보면서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인간 여기 와서 누구를 꼬시려고 들어왔어. 노숙자가 들어오셨어. 요즘 노숙자분들에 대한 얼마나 많은 그런 혐오가 있습니까? 그죠?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숙자들 한 분 한 분을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하지만, 그죠? 우리가 차별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늠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늘 배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이 이 사회적으로 공공적으로 뭐 위험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피해를 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던 이유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바로 이 정죄받는 이 여인 때문에 주님께서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 한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멸시하고 천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저같이 안 돼먹은 들대먹은, 그죠? 어디 가서 진짜 목사인 인간이 아무 파싱을 하면서 내가 누군데 하면서 그런 인간, 그런 잘못된 인간을, 그런 나라 같은 인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죄를 다 허무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신다면 나는 할 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와 관계한다면, 너가 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믿는다면 이제는 너희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감히 나 같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그 무한하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죠? 구원은 오로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내가 안다면 과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과연 내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냐냐 한 분 정도는 한 번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는다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그러한 정죄함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구원이 있다라 그러면,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더 중요한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더 이상 너도 이제는 가서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 또한 어디 가서 남을 정죄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진짜 신앙의 이 한 말씀에 모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학에 들어가 있어요. 구원은 뭘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았다면 우리가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보겠다는 그 성화의 노력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이것을 내가 싸구려 은혜로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더 이상은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러한 노력과 기도와 그러한 그 삶의 마음의 태도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죄를 지른 그 여인을 보면서 내가 이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냐? 내가 너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신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는 이 너의 모든 죄를 다 내가 그 십자가에서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 그 순간이 되었으니 이제 너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간음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가서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제자란 무엇입니까? 수요 예배 오신 분들 배웠죠? 참 제자는 뭐냐?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제자라는 거예요. 희생을 아는 제자라는 거예요. 현대 교회의 가장 무너진 조건의 첫 번째 목적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은혜는 아는데 싸구려 은혜로 변질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은혜를 주셔서 영생을 받긴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이 교회에 나와서는 그렇도록 거룩한 척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그런 죄악을 지면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은 그 은혜에 맞춰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대로 더 이상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그러한 마음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히 경험하면서 조심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여러분과 저 같은,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로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바라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에게까지도 가셔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다는 그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가서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이제는 더 이상 남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남에게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사랑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 잘 좀 소화시키기 바래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희생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받을 형벌이 없게 된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 지금 혹시 나에게 욕을 한다? 죄송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내게 너는 더 이상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데 다른 사람이 내게 좀 모이게 한다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사실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어떠한 그러한 죄책감에 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모든 죄책감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정죄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정죄함을 받은 여러분과 저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 오히려 그러한 정죄받을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토록 찾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사랑 베푸시고 원하신 것이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그러한 참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